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십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전쟁을 할 때는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시죠. 또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치유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또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도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치유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프리칭 사역이 있어요. 프리칭.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면은 복음서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그런 프리칭이 있고 또 티칭이 있어요. 가르침이죠.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고치시는 사역, 힐링 사역이 있습니다. 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치유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적이고 증거인가 하면 여러분 원래 질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병이 들고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병이 들어온 것이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천국에는 여러분 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사탄은 그 질병을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들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탄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도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티칭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들은 프리칭만 강조해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제들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치유의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죠.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죽은 영혼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또 병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나라를, 죽어가는 나라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지도자, 우상 숭배자, 그 지도자를 끌어내시고 지금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어쩌면 이 나라를 치유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치유 원리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성경적인 치유의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첫째는 영적인 치료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두 번째로는 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 원리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원리대로 치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치유이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직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과 직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어른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인 겁니다. 그런데 왜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 책임을 맡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를 청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병든 사람이 그 교회에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청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지 않고 왜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치유는 은사보다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치유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병이 들면은 뭐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찾아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뭐 교회에 뭐 치유하는 권사가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권사가 있다. 그러면 뭐 찾아가서 뭐 기도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치유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아무개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를 불러라, 지도자를 불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무시해요. 담임 목사도 무시하고 당회도 무시하고 자기가 막 다니면서 뭐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병을 고쳐 준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른 교회에 사모를 데려다 놓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치유는 은사보다도 질서 안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치유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에 보고하고 그 안에서 그런 신유의 은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그런 짓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라고 그러느냐?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병자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든 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가 교회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거죠. 물론 질병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당연히 우리 육체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부주의한 사고로 육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죄로 인해서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치유 만능주의도 아니고 또 병들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신앙의 냉소주의 신앙도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병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종 교인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뭐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병든 자리에 병원에 입원하면 바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병에 걸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신방 가면 신방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생활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예배 생활 열심히 할게요. 잘한 거죠. 그 병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그 병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그 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죠. 그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그는 그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사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그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병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지체들, 병든 성도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병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충격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요. 그냥 거기에다 대고 충고한다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그냥 자기가 오지랖도 넓어요. 그래서 뭐 권면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그 상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권면한다고 갔다가 함부로 입을 열면 약한 자들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더 강한 상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권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입을 열어서 함부로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파 보아야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파 봐야 그동안 병든 자에 대해서 내가 참 무심했구나. 저 성도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병든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져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을 오히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치료약의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소독하고 병균의 침투를 막고 또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을 쓰거나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도 먹고 또 의사에게 치료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약을 쓰고 병원에 가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병원은 무슨 병원, 기도만 하면 되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 또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선교지, 그런 곳에서는 기도만 하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지금도 의료시설이 없는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했더니 귀가 막혀 있었던 사람이 귀가 뚫리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의사의 어떤 처방이 없는데도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났고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직접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평생 지속하거나 모든 곳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의사와 약사를 의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면서 약도 쓰고 의학의 기술도 활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수원의 성 빈센트 병원에 가면 병원 현관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 병원에 그렇게 글이 적혀 있다고요.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돕는 도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약이나 의료기술은 우리의 치료를 돕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의사나 약사들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들이죠. 일반 은총인 거죠. 병 들었는데 나는 기도만 하겠어.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암 환자인 김의신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그런 얘기를 제발 미국으로 오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세계적인 그 암 기술자이고 또 MD 앤더슨 센터에 세계 최고의 그 암 전문 병원 아닙니까? 거기에 의사지만 우리나라 의료기술 세계적이다. 우리나라 의사들 세계적인 수준의 사람들이다. 뭐하러 미국까지 와가지고 돈 버리고 힘들고 언어 안 돼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최고의 약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최고의 의료기술과 또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료기술이나 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몸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환자예요. 걸어다니는 환자.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병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병을 고쳐주세요. 육체적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옆에 사도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잖아요. 의사를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병의 영적인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기름을 바르는 의료적인 행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의학이나 대체의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병들면 여러분들은 약 사용하셔야 돼요. 병원 가셔서 좋은 의사들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병이 들었을 때 뭐 어디 가가지고 기도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병원이야, 기도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나 그런 교역자들이 있으면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지에서처럼 그렇게 직접 고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반 은총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치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적인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먼저는 영적인 진단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의학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함께 병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인들의 합심 기도로 병을 나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함께하는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들어서 정말 어려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약이 딱 맞는 약을 만나게 하세요. 암 걸리면 이 약을 찾거든요. 어느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약인가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의사를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가장 좋은 약, 가장 적합한 약을 만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냥 숨기려고 하고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들어 있는데도 창피하다고 말 안 해요. 그래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석병원에 가보면 우리 교회에 레이더망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그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 보고해요. 누가 들어와 있다, 누가 아파서 들어와 있다, 다 보고하니까 오늘 세 분도 다 거기 레이더망에 걸려서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병든 분이 있다면 뭐 교육자도 좋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또 교회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떤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되어서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원주민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각자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도처에 이르는 곳마다 이제 여러 개의 길이 생긴 거죠. 어떤 아무개는 이쪽 길로 가고 또 아무개는 이쪽 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처로 가는 길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길 또는 나의 생명길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길에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그 말에 그 권면과 격려를 받고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처로 가는 길에 나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당신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기도드리시죠. 하고서 함께 가서 며칠 동안 그 사람과 기도의 길을 동행하고 기도의 회복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독려하셔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모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살맛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길, 나의 생명길에 잡초가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될 교회에 오는 길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격려하고 내 영혼의 잡초를 함께 제거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십시오.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가는 신앙의 길은 외로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동행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